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0번 3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많이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 건드시면서 끝까지 야곱을 절룩바리로 만드시면서까지 왜 그 베델로 가게 하실까요? 베델이 좋은 땅인가요? 베델만? 베델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 야곱이 베델로 가면 거기서 좋은 땅에서 농사도 잘 짓고 목축도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은 베델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만 살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베델이 좋은 땅이고 특별한 곳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을 애굽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게 하세요. 그러면 베델은 무슨 의미예요? 베델이. 하나님이 왜 야곱을 계속해서 베델로 가게 만드신 것일까요? 베델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척본토 아비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었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도착하니까 흉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로 가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 자기의 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 야곱, 그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힘으로 야곱을 베델로 올려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계속 씨름하시는 거고 그와 계속해서 그에게 시비를 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것 같죠?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은 뭐 어떤 언약이 있는지 우리가 알죠.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나요? 그러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언약을 맺고 그 어떤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되게 거창해 보이죠? 네, 답은 되게 허무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심플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 한 단어, 하나님 나라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문장으로 만들면. 우리는 태초에 아담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해요. 제가 그 전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는 제가 제 아내한테 져주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한 몇 번 져주면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은 씁쓸하지만 몇 번 져주고 했더니 꼭 자기가 저를 이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전 져줬는데. 그래서 속된 말로 저에게 기어오르더라고요. 감히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또 눌러줬죠.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눌리지 하고 더 기어오르더라고요. 저희들의 싸움은 제가 누르고 기어오르고 누르고 기어오르고가 지금까지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들 싸우는 거 보면 싸우는 이유 중에 큰 게 없어요. 뭔가 이 대의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진짜 콩할 만한 거 갖고,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갖고 하루 종일 싸웁니다. 제가 핏대를 높이면서 내 말이 맞잖아 이러고, 제 심지어 준섭이와도 그렇게 싸웁니다.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제가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 우리 가정에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싸워요. 제 아내는 우리 가정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왕과 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백성도 준섭이 하나인데. 근데 요즘에 준섭이가 자꾸 제 아내 쪽으로 붙어서 제가 백성이 없습니다. 저 혼자 왕 노릇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가정 안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왕이 되려고 늘 발부둥 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대부분의 싸움과 대부분의 그 기분 나쁨과 이런 것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때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해서,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원어로 보면 시제가 전부 과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다 과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전부 과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새롭게 되어예요. 새롭게 되어. 이 시제는 현재예요. 새롭게 되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다 과거인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새롭게 되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구원받았어, 다 됐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끝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되어 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됨, 그것이 바로 끝이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시작인 것이에요. 출발선상에 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새롭게 되어가는 삶,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시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지금 말해주는 것이 야곱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간 것, 새롭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답게 살았나요? 아니죠. 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시비를 거시고 계속해서 야곱 자신이 죽어가는 그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야곱을 베델로 올리신 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와 구원의 완성, 이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과정, 새롭게 되어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어떠신가요? 네. 후퇴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여러분, 새롭게 되어의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베델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베델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한 장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패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그것만큼 그것까지 패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그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디까지 죽어야 되냐면 반쯤 죽었다 깨어나는 것,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완전히 죽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이 죽는 거는 잠깐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만큼 죽고 계세요? 얼만큼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누르고 계세요? 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그냥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 저희 재정이 얼마가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런 기도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하지 않고 나오는 봉사, 패배하지 않고 나오는 어떤 종교적 행위는 결국은 내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결국은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 내가 매일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죠. 당연하게. 네. 저희 여러분들이 먼저 자아 부인이 일어나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체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모습은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결국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상을 묻어버리는 일인 것이에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우상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낳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다고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축복이죠. 이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알려주신 것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런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다른 개념의 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요? 그 일을 자기가 왕이 돼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 일들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세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 많이 낳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수명 그냥 많이 낳아야죠.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들이 뭔가 막 대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 지금 땅을, 이 말씀대로 하면 땅을 정복하고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많이 사야죠. 땅을 많이 사야죠. 땅 부자가 돼야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누구의 힘으로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무기가 뛰어나서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세요.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이것을 그런 쪽으로 보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베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베델이 지금 여기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인가요? 베들레헴 아시죠? 예, 베들레헴. 그러니까 벨 말고 을레헴. 을레헴은 이제 집이
그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그러니까 벨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요? 성전이죠, 성전. 고린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공간,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어딘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곳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돼서 함께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무너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인간과 함께 했던 그 기쁨과 그 소중한 추억들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처음이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연합된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그 뜻과 그 순종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돼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 소망하시나요? 정말 기대하셔요? 사실 저는 믿죠. 믿는데 솔직히 목사이지만 그렇게 크게 소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당장 죽으라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에덴 동산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지금 죽어도 괜찮죠. 그런데 아직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실은 그렇게 소망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습게 여기니까 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상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에 더 가치를 두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상도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 뒤에 뛰어난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그 주님이 예비해 두신 곳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혜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문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저 하늘, 주님이 갖고 계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 더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에 더 가치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것 함께 배설물로 여겨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야곱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면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자기가 품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놓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붙들고 끝까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놓지 않고 있을 때는 수많은 적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돈의 가치를 두고 높은 학력이나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둔다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돈이, 성공이, 높은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야곱처럼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움켜쥐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세상이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손을 놔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구랑도 상의 안 했는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작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이제 헌금이 이제 들어오면 한 달 이제 근근히 살아가요. 한 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냥 고민이, 어디서 돈을 좀 끌어오고 싶다, 좀 누구에게 손 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제 아내한테 내년도 예산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했는데, 짤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뭐 하니까 벌써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접었어요. 예산을 안 짜기로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화도 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재정이 어디 나올 데 없나 두리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안에 좀 결단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복음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믿음을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교회 헌금의 11조는 꼭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걸 하질 못했어요, 솔직히. 이제 선교 헌금은 하지만 진짜 적게 하죠.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일은 여태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11조를 여태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 먹고 우리가 하는 것들로만 해도 부족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번 12월 달에 나오는 모든 헌금을 좀 그렇게 쓰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아내랑도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는 참 위험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안 되면 그냥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네. 그리고 저희 집 밥 먹고 사니까 같이 와서 숟가락 하나씩 얹고 같이 먹으면 되죠. 네. 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 우리가 헌금 다 한다고 해서 당장 힘들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12월 달 나오는 모든 헌금을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가치를 둔 것, 당장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우리 아이들 학원비 없을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한번 놔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